네, 지난 2주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각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12년 동안 신실하게 섬기신 레리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뿐 아니라 그레이스 교회도, 소베린 그레이스 모든 친구들도 많이 놀라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었어요. 미국 컨퍼런스 소베린 그레이스가 소수 몇 명이 지하에서 40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85개 교회와 20개 나라의 글로벌 교단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주제는 페이뿔이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컨퍼런스 내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의 주권을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도 없던 특별한 만남을 자주 가졌었거든요. 17년 전에 미국에 머물렀을 때 웰른 가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달을 저 빼고 가족이 머물렀었는데 그분들을 갑자기 만났어요. 그리고 17년 전에 프랭크와 수라, 그분들 집에서 일주일 있었고 학교 다니면서 한 10개월 있었는데 그분들과 한나절을 보내면서 지난 15년, 17년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질문만 있었던 때였어요. 주님의 은혜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였고 저의 삶에도 안개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만남들을 통해서 와, 하나님 정말 페이풀하시구나, 신실하시구나, 주님의 은혜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주권을 보고 용기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권적인 인간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믿는 자와 악한 자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충분히 한 권으로 쓸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분의 주권은 우리 인생에 신실하게 이끄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우리는 주의 통치하심에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나? 오늘은 이쪽 뒷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 그 다음 단어, 항상 예외 없이 돌보신다. 이 단어 우리 말하기 참 불편하죠. 아니, 과거에 그 사건이 항상 예외 없이 돌보셨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이별, 죽음, 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참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탁월한 지혜와 사랑 안에 역사와 우주와 인생과 각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평생 기억해야 되는 진리이고요. 주님의 은혜교회도 우리가 믿는 것 있죠.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죠. 우주 만물을, 나를, 너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죠.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의 역사에 참여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이해해야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될 때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주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정도를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평생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도 일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역할로 우리가 일할 때,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 분별해야 되거든요. 분별하려면 온 힘을 다하여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조심할 것 하나는 미래에 결정된 운명론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통치자시니까 미래에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어 라고 운명론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코로나 재난이 2년 동안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야. 여러분, 미국 가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거의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은 지금도 실내나 밖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을 거야. 오늘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쳐 부러지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을 거야. 오늘 운전하다가 펑크가 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운명론적으로 정해 놓으셨을 거야. 하나님은 개인적인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정해 놓고 있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제레드 슈처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일반적인 전통적인 이해는 그것을 우리가 미래까지 쭉 따라가야 하는 어떤 특정한 경로로 정의한다. 하나님은 이 경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도록 펼쳐놓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책임은 이 경로, 즉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많은 경로 중에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길인지를 우리는 찾아야만 하는 전통적인 이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올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인생에서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정해놓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정해놓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길을 잃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헤매이는 무한한 미로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가진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미래도 다 아시기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미래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건강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작년에 아파트 올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도하니 주님 보여주세요. 이 직장이 하나님 뜻입니까? 저 직장이 하나님 뜻입니까? 양쪽에서 오라는데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직장 정했다가 고생하면 어쩌냐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특별히 젊은 사람들 많이 그러죠. 나한테 남자친구가 둘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 뜻이에요? 잘못 결정했다가 결혼 생활 꼬이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전통적인 하나님 주권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위험이에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 하나님, 교회 개척을 서울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수원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수원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여기 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런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요, 엄밀히 말하면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보다 미래의 염려에 대한 심을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 택하면 어떡하나, 망할 거야 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죠.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거야.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 자녀들이 어리숙하게 선택하고 결정해도 부모인 여러분들이 선하게 붙들어주고 돌보시잖아요. 스스로 미래를 알고 미래를 통제하려는 죄된 욕망 버리셔야 돼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의 그 고난을 붙잡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그 미래의 애들 통치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의 미래는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요. 인생의 골짜기든지 코로나의 재난이든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두 번째는요,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핑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잘못 적용하면 자신의 죄나 잘못한 문제를 변명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해요. 학생이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회고를 당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맞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맡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은 학생이 자기의 게으름을 숨기려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에서 자기의 거짓된 죄의 선택을 그것 때문에 해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넘기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 안 되지요. 자, 우리 정확히 이해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선하신데.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분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실패나 죄인된 행위를 허용하시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선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기에 직접 관여하셔서 여러분이 죄 짓도록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이 있었어요. 동생인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죄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났고, 이 죄를 사용하셔서 구원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보이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행위의 악함은 자기들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형들 안에 들어가서 죄를 짓도록 만든 분이 아니라고요. 8월 10일, 여러분은 날짜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기억해요. 수요일 밤에 전등을 갈다가 제 손가락이 다쳤어요. 8월 10일. 동맥인대 힘줄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 삶이 보호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사고를 내도록 개입하셨나요? 제가 부주의로 잘못 돌려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는 구원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지만, 가룟 유다가 죄짓도록, 빌라도가 죄짓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된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시대 사람들로부터 욕하고 조롱을 당할 때, 욕하고 조롱하는 도시 사람들의 죄는 그들의 것이지만 성도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욕하고 같이 공격한다면 성도들의 죄겠죠. 가정에서 자녀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나쁜 말로 공격하면 그것은 그들의 죄인데, 다시 원인 제공을 했다는 이유로 만일 내가 독한 말로 욕으로 갚으면 그 죄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를 죄짓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서 부탁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자신의 죄의 책임,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에 이렇게 퉁치면서 떠넘기려고 하는 일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한 사랑과 지혜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데 이제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도 일하는 거죠. 우리의 역할.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성, 의지, 감성이 다 있어요. 우리 편에서의 몫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 좋아하시죠? 여호와가 일하시지만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도 인생의 성공이라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처럼 새벽부터 깨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기 위해 수고의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하나님도 일하셔야 우리의 가정의 집이 세워진대요.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파수꾼처럼 일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을 지키기 위하여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꽝이니라. 보이시나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서 돌보셔야 되는 거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지요. 이제 수능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고3은 수능 시험을 볼 텐데요. 여기 학생들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학생의 책임, 역할은 무엇인가요? 모든 힘을 다해서 정보를 활용해서 공부하며 일하는 것이죠. 자, 학생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학교 다닐 텐데 학생 편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교과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 수업에 집중하는 일, 땀을 흘려 일하는 일, 예습 복습하는 일, 유혹이 있지만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는 일, 시험 기간이면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 혹시 시험 치고 나면 틀린 거 있잖아요. 오답 노트 작성하고 반복해서 다시 공부해야 되겠죠. 학생은 이와 같은 공부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100%온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학생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은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영양 음식을 공급하시지만 막 바이러스에 걸린달지 교통사고가 난달지 질병이 나면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머리 IQ가 80인데 어느 날 150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좋은 선생님 만나는 일들, 좋은 친구 만나는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100% 주님 도와주세요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자, 보이시나요? 학생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100%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강, 머리 좋은 선생님 만나는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100%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걷는 거죠. 그런데 학교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되는 100%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건강이랄지 머리 IQ랄지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건 행운에 달렸어. 그 친구들은 절대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런 말을 절대로 안 해요. 그거는 운이야, 운빨, 운명이야.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동안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아세요?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이 헷갈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이 할 수 없는 일,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뭐 수업 시간 집중하고 예습 복습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은 왜 하나님을 의지해?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건강을 주시는 주님이 주셔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100% 자료와 생각과 여러 가지들을 동원해서 100%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일이죠. 이건 불가능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8월 10일 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손을 다치게 하셨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건강과 생명과 환경을 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도 100%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저는 배워가고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나요?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 친절하고 온유하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100%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 우리 자녀들의 습관을 바꾸는 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부모가 할 수 없지요.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온유와 친절과 사랑과 섬김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계속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계속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못된 습관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는 내가 한 줄 아는 교만, 못된 습관이 거기 담겨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일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해야 하지만 막 통장이 넉넉하고 뜻대로 잘 되는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고 극심한 고난의 때가 되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물론 항복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집을 부리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고난 앞에 철저히 100%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 형통한 날은 어떠세요? 평안한 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굴러갈 때 우리 안에 내 힘으로 한 줄 아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성과가 나에게 있어. 질병. 인생이 꼬이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은혜입니다. 인생이 넉넉하고 형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은 더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견고할 때 가능해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큰 고난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건 쉬워 보이지만 일상의 사소한 어려움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작은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시나요? 자동차에 올라탔을 때 하나님 오늘도 운전합니다. 어제 내 힘으로 운전 잘했지만 오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눈을 떴어요. 어제랑 똑같은 일상이에요. 어제 산 것처럼 오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눈을 뜨고 오늘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순간마다 밀려오는 죄를 이기고 주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학생 여러분, 감기가 있을 때, 수학 문제 풀 때, 뜻대로 안 될 때 막 문제지 찢어버리죠. 부모님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자. 수학 문제 하나 풀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리를 알 수만 있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훈육할 때 어제 그 방법이 그대로 먹힐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오늘은 새날이에요. 아이들 컨디션이 다르고 우리의 컨디션이 달라요. 오늘도 훈육할 때 작은 갈등과 부딪혔을 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의 원리대로 섬길 수 있도록. 혹시 공동체 모임 시간에 지체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아휴 몇 년째야 또 그러는구나 이 마음이 밀려오지요? 그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의 고통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사랑과 기쁨으로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을지 당신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는 이미 통장이 넉넉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감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역사의 전쟁통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루 먹는 칼국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양식인 줄 알고 감사하잖아요. 이런 작은 어려움, 작은 고난 속에서 나의 경험,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내 호흡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섬기고 사랑하며 걷도록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29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를 향한 소망과 비전을 앞절에서 말했는데, 교회를 향한 소망을 위하여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초대교회에 흩어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니 다 하실 거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수고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온 힘을 다해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최대한 애쓰고 최대한 땀을 흘리고 힘써서 수고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인생은 변화무쌍해요. 똑같은 사례가 밀려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고난, 다양한 상황들이 밀려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힘을 다하여 책임을 다해서 수고할 때 이 모든 가정에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3가지 선물을 생각하면서 이건 꿈도 아니고요, 어떤 음성도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분별할 수 있는 3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제 삶 안에 이 3가지 선물을 활용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선물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지혜, 성경이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선물을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언제 집을 사야 대박 나는지 그 정보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 안에는 어떤 주식이 대박 날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일러주지 않아요. 이 직업이 너에게 가장 탁월하고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정확하게 찍어주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런 점쟁이 책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이 담긴 말씀들로 가득 차요. 아버지의 지혜가 가득 담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월급을 200을 받든지 월급을 2억을 받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거룩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강남 잠실에 살든지 수원 저 쪽방에 살든지 상관없이 성령 안에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라는 지혜가 있는 거죠. 서울의 교회가 건물을 지어 있든지 여기 수원에 임대로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곳에 주의 임재는 변함이 없고 주의 말씀의 풍성함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읽으며, 주중에 가정예배 드리셨죠? 자녀들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탁월한 말씀의 지혜를 배우며 이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말씀의 지혜로 분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옆에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다는 선물이에요. 구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10부장을 정하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정하라고 해요. 그들은 누구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대충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광야라는 골짜기,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 성숙해져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광야의 혼란한 시절을 헤쳐가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약교회,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교회 안에는 장로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있지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성숙한 경건한 어른들이에요.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들인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들의 삶을 보며 그들의 지혜를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며 모델이 되어서 서로 인생의 골짜기를 헤쳐가고 있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모델이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배워가고 있죠. 제가 이번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누린 혜택을. 15년 전 저는 그냥 큰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던 자였고 교회 개척에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디 말라먼트 목사님을 지혜로운 조언자로 경건한 어른으로 저의 삶에 보내어 주셨죠. 한 달에 한두 번씩 메일로 저를 지도해 주셨고 1년에 한두 번씩 직접 오셔서 3, 4일 동안 저희 가정을 돌보아 주셨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일으키도록 힘써 주셨고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지혜로운 조언자, 성숙한 선배가 중요하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슬픔은요, 교회 현장의 아픔은 교회 안에 성숙한 지혜로운 선배들을 만나기 어렵고 경건한 어른이 없다는 슬픔 때문에 건강한 모델을 향한 것으로 자라지 못하는 머물러 있는 악순환이 있어요. 그건 슬픔이에요. 이제 우리 세워야 되겠지. 우리 교회 안에는 잘 보세요. 이제 성숙한 늙은 여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복음을 이해한 지 5년, 10년 되면서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사는 남자들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와 우리 모두가 설득력이 있고 성경적인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혜로운 성숙한 자들이 성경적인 지혜를 담아 조언으로 말해줄 때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만일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인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의 삶은 있지만 혼란한 골짜기에서 헤맬 수 있잖아요. 인생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 옆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경건한 어른들, 그 좋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계시니 16절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위에 계신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직장의 시즌에 자녀 양육의 터프한 시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간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진짜 이유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인 것을 알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보좌에 계신 그분은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요, 기도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떠오르게 하시겠죠. 지난주 주일 설교나 지난주 어떤 지체에게 들었던 말씀이나 기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도 안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혜로운 성숙한 좋은 자들을 붙여 주실 것이고, 내가 모르는 영역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 기도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이 상황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권자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당신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시나요? 그리고 최근에 이 기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참 아름다운 열매이죠. 마무리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지난 12년을 돌아보았어요. 정말로 교회 본질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어린아이였고 철부지였고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고민하면서 이 세 가지 선물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1년, 2년, 3년 지날 때마다 성경 안에 지혜의 말씀이 복음 중심의 교회를 소망하게 했구나. 그리고 경건하고 성숙한 소베린 그레이스의 친구들이 나를 멘토링해 주었고 끌고 가 주었구나. 그리고 여전히 우리 모두 다 철부지였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응원과 어린아이 같았지만 온 힘을 다했더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나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사랑이 항상 예외 없이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시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답을 모르지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 세 가지 선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난 매일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능력으로 임할지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공동체 지체들을 찾아가고 성숙한 경건한 어른들을 찾아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기도 안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당신이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사건들이 있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